지난 2주간 뉴스의 헤드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가 되고 또 그에 따른 피해와 사망의 숫자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보도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연일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만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요, 마치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역으로 이렇게 맺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고조선이 나오잖아요. 이 고조선이 현재 중국 영토잖아요. 이 러시아의 역사를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키예프 공국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키예프 공국의 위치가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하고 동일합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요, 요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분쟁,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지금 할 때 이 러시아의 이 동쪽 지역은 다 러시아에 병합되거나 친러 반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키예프 바로 위에 있는 벨라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러시아가 이 벨라루스하고 함께 연합작전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가 함락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와 이 지금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역사상 수많은 전쟁에 휘말려 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요,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뭐 영토의 대부분이 얼어붙은 동토잖아요. 그 입장에서 곡창지대가 있으니까 역사적으로는 자신의 조상이 살던 지역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호시탐탐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 현재 전시 상태에 접어든 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일주 전에 전 국민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고했어요. 그래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집에 무기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한 언론사에서 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서 한 젊은 여성과 이 인터뷰한 내용을 유심하게 들었는데요, 한 젊은 여성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이 우크라이나 여성에게 질문을 하자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야, 저는 그 소리를 끄고 그냥 화면만 딱 보면 무슨 영화 배우가 나와가지고 자기 영화 홍보하는 것처럼 아주 아리따운 젊은 여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걸 인터뷰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과 100년도 안 됐죠.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하던 고백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겠다. 야, 조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큰 울림을 주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날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천국이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거나 역으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할 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지요. 기독교 가정에 자란 자녀들 입장에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핍박을 받는 것이지 교회를 나가는 것이 핍박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던 제 동기들 중에서는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모님께 핍박을 받는 일인지 몰랐어요. 이러한 저의 연장선으로 이 한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한 국가가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안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 한 가지로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이슬람권이나 공산 정권의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참 삶의 고난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했습니다. 이 굴복한다는 건 서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복종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 순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헤아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각자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 협력해서 삶으로 팀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권세에도 순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권세에도 순응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불순종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로마교회 성도들과는 조금 입장이 다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에 좀 우리의 현실에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핍박을 당하는 일은 없잖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핀잔을 듣는 일은 발생해도요. 그러나 미국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와 나라의 정책이 서로 이렇게 충돌할 경우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이 모습 속에서 나라의 정책과 교회의 입장이 서로 충돌할 경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예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나라에서 강도 높은 방역을 요구하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란 우리의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6.25 전쟁통에도 예배를 드렸고 정말 혼란한 근대사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예배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정부의 지침이 세워졌을 때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했는데, 물론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건 맞지만 예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했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내 목숨을 바쳐 드리는 예배가 남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교훈을 우리 예수님께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 또라는 것은 이 41절 말씀하기 이전에 여러 말씀들을 하셨고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또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말씀하셨어요. 한국식 번역이죠. 요즘 거리 단위를 누가 리로 계산합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이런 한국적 표현이죠. 심리가 키로로 따지면 대략 한 4kg 정도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오리니까 반이니까 한 2kg 정도 될 거예요. 마일로 계산하면 4kg가 대략 한 2.5마일 정도 되니까 오리는 한 1마일이 조금 넘는 거리일 것입니다. 누군가 1마일 산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억지로 1마일을 걷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누가 그렇게 억지로 너를 1마일을 걷게 하면 그 사람과 1마일만 가지 말고 2마일을 동행해 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 우리의 문화권 안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찾아와서 나하고 함께 걸읍시다 라고 했을 때 걸을 만한 상황이 되고 내가 동의가 돼야 걷는 거지, 상대방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내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이 나라에서 누가 걸어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문화적인 상황은, 예수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식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지역 여기저기에 주둔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에는 군인들이 전쟁에 필요한 무기나 식량을 일반 시민들에게 부과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이동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던 것이에요. 한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 많은 채찍을 맞으셔가지고 그냥 걷기도 어려우신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못하니까 중간에 쓰러지셨잖아요. 그때 로마 군사가 구레네에서 온 이 흑인 시몬에게 곧바로 그냥 어떤 사전에 미리 예약한 것도 아니고 곧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아무 말도 못하고 지고 가잖아요. 그게 로마 군인이 갖고 있는 권세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한 한 로마 군인이 저기서 오면 그냥 옆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걸려서 로마 군인과 마주쳐가지고 이 식량 나를 대신해서 지고 가십시오, 이 무기
대신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옮기십시오 라고 하면 그 로마 군인이 요구한 대로만 하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는 시민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2배나 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암송하고 있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한 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자체 발광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이 빛을, 햇빛이 달빛을 받아서 밤하늘을 은은하게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받은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빛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선행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선행에 예수님께서 예로 들으셨던 말씀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군인들을 만나거든. 그 군인들에게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의무적으로만 동행하지 말고 그 배를,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리까지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권세에 억지 복종이 아닌 자원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억지 순종이 아니라 자원 순종.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교훈을 이어받아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줄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성도,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 계획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함께 협력하여서 팀으로 전도해내는 우리의 삶의 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직접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실천적인 삶 플러스 이 세상의 권세에 자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생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이유로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할 때가 있죠. 자유민주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할 때는 개인의 자유와 이 대중의 정책이 함께 충돌해가지고 참 개인의 자유가 짓밟히기도 하고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대중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참으로 무엇이 더 맞고 무엇이 더 우선되는가 참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세부적인 상황이 있어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할 것, 이것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입장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놨던 어떤 세상의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단칼에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참 다양한 삶의 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1차적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우리의 양심에 맡겨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의 요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나 했습니다. 세상의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순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안 지키면 우리를 잡아가고 우리가 벌을 받으니까 한마디로 진노를 받게 됐기 때문에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내 양심에 떳떳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세상 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예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아니겠습니까? 헌금. 여러분, 헌금 그냥 헌금하면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 헌금의 내역을 밝히잖아요. 이것은 11조다. 이것은 감사 헌금이다. 이건 교회 사역에 필요한 어떤 제목을 들여서 한다. 구분해서 드릴 때, 여러분 11조 드릴 때 어떻게 드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번 그 수입의 전체를 한꺼번에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10분의 1을 딱 띄워 가지고 11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떼서 11조를 해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재료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제하지 않고 총 수입의 11조를 떼니까 그것을 들어간 것을 계산해 보니까 10의 1조가 아니라 2, 3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 11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11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타산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분은 총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실제 순수익의 11조를 계산해 가지고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총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순수익의 11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자기 양심을 따라 하라는 것이, 자기 양심을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요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 중에서 하나, 납세의 의무를 굳이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이릅니다. 한 예가 된다는 것이죠.
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텍스 보고를 할 때 일단 페더럴 텍스, 국세를 바치죠. 그렇지만 스테이트 텍스, 주세도 바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산세 하면 카운티에도 내고 어떨 때는 시에도 또 냅니다. 각 되어진 그 세금들을 온전하게 납부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억지로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되어지지 말고 이걸 숨기거나 속이지 말고 온전한 세금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부분 우리 이민자로서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세금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혹시 우리 중에 세금 보고 안 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안 됩니다. 하셔야 돼요. 할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는가, 내가 나라의 눈을 피하고 세금망을 고모히 피하고 뭐 이런 것도 뭐 하나의 일시적인 수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떳떳하고 자유로운 시민의 입장으로 살기 위해서도 세금을 내야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에 따른 온전한 세금 생활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전도의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다 무엇과 연결시키라는 것이에요? 전도와 연결시키라는, 전도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애매하고 모호한 것 중에서 내 양심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비즈니스 사업 가운데 커스터머하고 어떤 주인하고 함께 만난 상황 가운데, 아니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는 게 당연하죠. 이 큰 관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쩔 때는 좀 손해를 보고 어쩔 때는 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도의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양심상 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호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호구가 되어서, 야 봉잡았다 이거, 야 저 사람 장로라면서, 저 사람 목사라면서, 어느 교회 알려진 저 사람이라면서 하면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덤태기 씌워가지고 막 호구 삼아서 그렇게 당하면 안 되죠. 정당하게 계산해야 되고 공정하게 거래해야죠. 그럼에도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서 내 양심상 이 정도는 내가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는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마음이, 판단이 서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것, 1세기 시대 당시에는 순교를 당하고 어떤 생활에 거래를 못하고 일상생활에 큰 제약으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런 식의 큰 어려움은 없을지라도 내가 당하는 어떤 조그마한 금전적인 손해라든지 감정적인 어떤 수치라든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진짜 팔 걷어붙이고 한번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참아내고 인내하고 손해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활 전도를 실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세금을 바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성전세라는 것을 바쳤어요. 말이 성전세지 인두세입니다. 그냥 살아가면 내야 되는 것이. 반세계를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걷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예수님,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말자.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이 세상의 법에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근데 고기 잡아서 첫 번째 입을 탁 여니까 거기 한 세겔이 나온 거죠. 이 기적이지요. 우연의 일치기라기보단 예수님의 기적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법을 순종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내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단 헌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는 자세, 태도, 마음의 가짐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내가 헌금을 냈기 때문에 그 낸 것만큼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헌금 생활이 중요한 것처럼 사회 안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세금을 더 받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든지 세금 안 내고, 물론 그것이 적용이 되시는 분들은 이용해야겠지요. 그러나 정당하게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의 의무로서도 내야겠지만, 정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처럼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양심을 따라 당당하게 바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 사도 바울의 이 교훈에 기반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감화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상 어떤 나라에서는 전쟁의 위기가 벌어지고 있고 조국을 위해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내 목숨까지는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양심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시민의 의무, 특별히 납세의 의무를 온전히 잘 지켜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세상 권세도 순응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불빛이 크고 강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불빛이라도 비춰낼 때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양심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지 기도를 통해 검증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